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7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많이 불리고 있는 노래는 무엇일까요? 국적, 인종, 언어와 문화를 넘어 현재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가 바로 Happy Birthday to You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생일날 부르는 노래입니다. 하지만 원래 이 노래는 생일 축하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1894년 밀드레드와 패티라고 하는 친자매 유치원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이 친자매 유치원 선생님이 등교하는 아이들과 인사를 나누기 위해서 Good Morning to All이라고 하는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아이들이 등교하면은 이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그런데 1915년부터 생일 파티 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만 Good Morning to All이라고 하는 이 노래가 개사가 되어서 Happy Birthday to You로 그렇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지금은 Good Morning to All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기보다는요, 뭘로 부릅니까? Happy Birthday to You라고 하는 전 지구인의 생일 축하 애창곡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Happy Birthday to You라고 하는 이 생일 축하 곡에 여전히 저작권이 걸려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노래의 저작권은 1985년에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에는 영화 제작 기업으로 알려진 워너그룹이 저작권을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는 이 Happy Birthday to You라고 하는 노래의 소유권을 이 기업이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미국에서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고 Happy Birthday to You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모두 불법입니다. 실제로 2011년 개봉되었던 한국 영화 7급 공무원이라는 이 영화 속에 Happy Birthday to You라고 하는 노래가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미국에서도 개봉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미국에서 개봉되었기 때문에 영화사는 워너그룹에 $12,000의 로열티를 지불했다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Happy Birthday to You라고 하는 이 노래를 다시 개사해서 이상한 가사로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유명한 뭡니까?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인구도 많은데 왜 태어났니?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는요, 아이들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하도 인구가 줄어들어가지고 인구도 많은데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없어서 그 대신 뭐라고 붙이느냐? 얼굴도 못생겼는 게, 경제도 어려운데, 이런 다양한 버전으로 불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왜 태어났니라고 하는 이 질문을 받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왜 태어났니? 이 질문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을 해 주어야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 아담의 아내 하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만드시면서요, 모두 암수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만은 오직 남자만 만드셨습니다. 혼자 만들어져 홀로 외로워하던 아담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아담이 말 그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 눈앞에 나타난 하와가 얼마나 좋았던지
아담은 즉석에서 기쁨의 세레나데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2장 23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본능적으로 아담은 자신과 성이 다른 하와에게 홀딱 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담은 하와가 무엇으로부터 만들어졌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담은 하와에게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네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는 내 뼈에서 온 뼈이고 내 살에서 온 살이란다. 이 세레나데도 참 이상하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담은 하와가 다시 말해서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하와를 왜 만들어 주셨는지에 대해서는요,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Happy Birthday to You라고 하는 노래를 불러주어야 되는데 대신 무슨 노래를 불러야 했느냐? 왜 태어난이라는 것을 생일 축하곡으로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같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같은 사람이었지만은요, 이 둘은 창조된 목적이 서로 다릅니다. 여러분, 아담은 왜 태어났을까요? 하와는 왜 태어난 것일까요? 아담이 태어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장 5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그 땅에 땅을 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들어 하나님이 만드신 그 땅을 다스리고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다스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아바드는 섬기다라는 뜻이고, 지키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샤마르는 감시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아담이 태어난 목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걸작품인 이 세상을 잘 관리하고 잘 지키고 제대로 이 세상이 작동할 수 있도록 체크하는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서 남자, 즉 아담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와는 왜 태어났을까요? 많은 분들이 혼자 사는 아담이 너무 쓸쓸해하니 아담의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태어나게 하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에 나오는 돕는 배필이라는 이 말 뜻을 어떻게 해석해 왔느냐? 아담의 부족함, 아담의 연약함을 보충해 주는 그런 존재다, 그렇게 많이들 생각해 왔습니다. 이런 말 참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래, 맞아. 남자에게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여자가 있어야 해. 그래야 방에서 총각 냄새도 안 나고 호라비 냄새도 안 나지. 그래야 옷이라도 제대로 입고 다니고, 그래야 먹는 거라도 제대로 먹고 다니지. 돈을 모으려면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여자가 같이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 너무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 말대로 여자는 남자의 이런 인간적인 연약함과 인간적인 나약함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자를 만든 것일까요? 여성은 남성 곁에 살면서 남자를 따라다니면서 남자가 진짜 인간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존재가 여자일까요? 어제 최영석 집사님 집에서
우리 둘째 아들이신 소망군이 결혼식을 했습니다. 정말 소망군이 결혼한 배우자, 그 아내가 소망군의 인간적인 부족함이나 인간적인 나약함을 돕기 위해서, 말 그대로 소망이를 인간답게 만들기 위해서 결혼한 것일까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하와에 태어난 이유,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신 중요한 창조 목적이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하와가 태어난 진짜 이유, 여기 앉은 여자분들이 태어난 진짜 이유,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우리의 아내가 우리 곁에 있는 진짜 이유가 성경에는 다른 이유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대피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요, 아담을 돕는 배필 하와가 어느 날 뜬금없이 하나님이 막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와의 탄생에는 아주 중요한 사건과 이 하와의 탄생이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다 먹지 말라고 하나님의 명령,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가 아담에게 내려지는 그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와가 이 땅에 태어난 가장 큰 이유는 아담이 선악과를 다 먹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아담이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려고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자의 탄생, 여성의 돕는 배필로서의 기능은요, 아담이 가진 인간적인 부족함이나 인간적인 연약함을 거들어주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돕는 배필은 아담이 가진 육신적인 연약함과 질고를 돕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남자, 아담이 가진 영적인 연약함을 도와주고 아담이 영적인 타락과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돕는 존재로 하나님은 하와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돕는이라는 말 속에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아담을 영적으로 도와주는 그 역할이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홀로 지내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않게 느끼셨습니다. 아담이 그냥 인간적인 외로움을 곱씹었기 때문에, 마치 호랍이 아담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습 보면서 아이고 저거 혼자 살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홀로 지냄을 보시면서 진짜 좋지 않게 보신 것은요, 홀로 지내는 아담이 혼자 힘으로는 사탄의 유혹과 공격을 홀로 막기 쉽지 않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태어나게 하셔서 아담 곁에 둠으로써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아담을 지키고 서로 사단의 공격과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우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돕는 배필 하와는 아담의 강력한 믿음의 동력자였고 영적인 우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부부로 맺어진 이유는 서로 선악과를 따먹지 않도록
서로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때로는 감시하고 때로는 힘을 합쳐서 이겨내라, 그런 의미로 하와를 주신 것입니다. 특히 하와는 남편이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믿음 안에서 바로 서도록 돕는 데 있어서 특화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결혼은 육신적인 외로움을 달래고 함께 세상적인 행복이나 기쁨, 성공과 성취를 얻기 위해서 남녀가 만나가지고 그냥 세속적인 인간의 동반자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적어도 기독교인의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 세상을 살면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서로 도와주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서로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주는 것이 믿는 자의 결혼입니다. 특히 아내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내가 믿음이 좋으면 보통 남편들은 어떻습니까? 억지로라도 교회에 끌려 나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믿음이 좋으면은요, 믿음이 좋지 않은 남편도요, 아내 따라가지고 교회를 대부분 다 나오고 또 차츰차츰 신앙이 성장해가는 것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반대일 경우에는요, 이게 문제가 달라집니다. 아내가 믿음이 없고 남편이 믿음이 좋으면요, 누구를 따라합니까? 이상하게도 여자 따라서 신앙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정의 아내, 그 가정의 어머니, 그 가정의 며느리가 신앙이 좋으면요, 그 가정이 믿음이 튼튼해집니다. 믿음이 부족한 남편도 아내 때문에 믿음의 길에 서게 되고, 믿음이 연약한 자녀들도 엄마 때문에 믿음을 든든하게 가지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이 말하는 돕는 배필, 아담의 영적 우군, 아담의 가정에 신앙의 동반자로서의 그 역할을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대로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남자가 신앙이 좋고 여성이 신앙이 좋지 않으면요, 항상 보면은 하향 평준화가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심지어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신앙의 가정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은 더없이 중요합니다. 한 남자와 한 아내가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목적은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믿음과 신앙을 서로 도우며 키워주며 서로 가꾸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혼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저도 남자지만 솔직히 고백하면은 남자는 여자보다 영적 전쟁에서 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여성을 강하게 세우셔서 남성의 믿음을 돕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옆에 계시면은 한번 물어보실까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을까요? 내 남편, 내 아내는 내 믿음을 지키고 내 신앙을 잘 보존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에 돕는 배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남편에게 아내는 든든한 영적인 우군입니다. 믿습니까? 남편분들 아내를 바라보시면서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마음속 깊이 지그시 당신은 나의 영적인 우군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우리 교회 여성 교우들은요, 하나님이 하와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늘 되새기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평균적으로 여자 성도들의 신앙이 뜨겁고 활발할 때 교회는 부흥합니다. 왜냐?
여성들은 남성들을 능히 이끌고 도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좋은이웃교회 여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을 분명히 기억하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남성보다 더 큰 신앙의 이유와 목적을 깨닫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